다윗의 시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고,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아마도 사무엘상 23장 이하에 24장 이하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갔을 때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송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지금 바싹 마른 건기와 같은 그 메마른 볼모의 땅에서 마치 그 땅이 어떤 그 습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싹 마른, 우리 논바닥 같은 것이 막 이제 말라서 갈라지면 비를 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갈망, 그 갈망으로 영과 육 둘 다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마르고 지친 거기 물이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제가 갔을 때는 건기 때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불 같은 게. 이 이스라엘 땅 나 같으면 못 살겠다. 무슨 예전에 영화 보면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영화가 있었을 때 뭐 그 권총 대결할 때 막 바람이 막 불면서 먼지가 막 날리면서 이렇게 주인공 둘이서 막 걸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거 정말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 풀도 제대로 없어요, 건기 때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땅이 습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지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그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였느냐? 주님이 계신 성소였다. 마치 다니엘이 이렇게 돌아가면 한 1000km 정도 되는 이 먼 거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늘 열려 있었던 거죠. 그 창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망했던 겁니다.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성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는 주의 영광을 내가 바라봅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 주를 보게 된다면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될 거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를 보게 되면, 주를 만나게 되면 평강을 얻지요. 엘리야가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불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바람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휘스퍼링, 속삭이는 듯이 너 이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엘리야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뭐 상황은 변한 게 없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렇지 이러고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구했던 바가 그것입니다. 성소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영광을 찬송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을 인식하게 되면 뭐 평강을 다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말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주의 인애가 생명보다 낫대요. 더 낫대요. 뭐가? 주의 인애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애가 뭡니까? 성소에서 자신을 만나주시는 인애인 겁니다. 나는 내가 생명이 죽으려고 했다가 사자굴에서 다시 이렇게 꺼내주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쁨으로 알게 되느냐? 사자고 뭐고 이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애, 이걸 나는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보다. 엘리사가 포위되었을 때 사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보게 해주세요, 이 사환한테. 그랬더니 우리를 둘러싼 이들이 더 많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 게하시가 인식하게 되었을 그거, 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신이 살아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인애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애를 내가 인식하게 되면 그 생명보다 더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이 몸을 떠나가지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사실은 더 원한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원하는 겁니다. 뭘? 그러한 상황 자체를. 그런데 할 수 없이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남겨주실 것이라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한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애를 베푸시면 자신의 입술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렇게.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러면서 내 4절의 이름으로 내 평생에 그 한번 그런 일을 베푸시면 내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런데 이 성축하며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뭐냐면 찬양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성경엔 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이해하죠. 블레싱.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싱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께. 그 축복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내리시는 거지 복을 축한다 이 아닌 겁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래 개념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싱 하신다 했을 때,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스한다 이렇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를 송축하며 그런 개념은 우리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송축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거래요 지금. 그런데 이 블레스라고 하는 개념을 저도 전에 얼핏 어디서 이렇게 찾았다가 잊어버렸는데, 그 개념이 뭐냐, 우리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라고 하는
이런 주석에 제가 주로 참고하는 주석인데 포티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주석인데 아주 그 시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잘 주석해 놓았는데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힘의 지위를 지닌 그 누구를, 그 사람이 힘을 지닌 겁니다. 힘의 지위를 지닌 그 누구를 위대함에 대한 그의 주장 그대로 나는 신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의 주장 그대로 모든 합당한 형태로 그 누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송축이래요. 다시 한번, 어렵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스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힘을 지니셨잖아요. 힘을 지니신 지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힘의 지위를 지닌 그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능력을 지닌 그 하나님을 위대함에 대한 그의 주장 그대로 나는 위대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천지의 홀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위대함, 그의 주장 그대로 모든 합당한 형태로, 이 경배하는 사람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합당한 형태로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게 송축이래요. 그러니까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의 그 지위 그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송축이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성소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를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참 신학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 무엇이다? 소망의 자리에 서는 거다. 그런 개념들, 기가 막힌 개념들입니다. 제가 주를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얻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내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리프레시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힘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골수와 기름짐으로 함께하는 것 같이 자신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이제 풍성히 먹으면 그 골수를 먹고 이 기름짐으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나면 아주 그냥 더 안 먹어도 되는 것만큼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주를 제게 드러내 보여주시면 저는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옆에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 생각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뭘? 양털만 얘기할 테니까, 양털을 놓을 테니까 이게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소원하는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야경에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묵상합니다. 주를 기억하며,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뭘 기억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7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 그때도 도와주셨고 이때도 도와주셨고 이러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유다는 밤을 셋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초기밤,
중간밤 그리고 아침이래요. 근데 이때에도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침상에서 이러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러니 또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마음에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애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계시든 뭐 환상이든 뭐든 보여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이 주께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믿고 되는 겁니까? 원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9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여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시랑은 뭐냐면 자칼입니다. 여우보다 약간 큰 거, 늑대보다 조금 작은 그 자칼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의 시체들이. 반면에 11절 말씀에 왕은 자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왕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며 주로 맹세한 자,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 메마르고 건조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주를 찾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기쁨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있던 바다 끝 멀리 가서 있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보고 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였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의 인생길 가운데 있어서 문제의 해결보다 더 소중한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결케 하여 주시고 더 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